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좌우로 인사합니다. 다시 한번 은혜로 7월을 시작합시다. 시작. 다시 한번 은혜로 7월을 시작합시다. 우리 하반기를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힘차게 시작하는 우리 서신의 모든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사시대는 영적인 혼란기입니다. 제가 주일 설교를 하면서 사사기를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 각자 사람의 자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던 때가 사사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기가 느끼는 대로 생각하는 대로 행동하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오늘날 이 시대도 역시 사사시대와 다를 바가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를 잘 잃어버리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달 첫날을 기억하면서 월삭 새벽 예배로 하나님 앞에 모이는 것은 저는 굉장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늘 기억하며 살아가야 하는데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고 망각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으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약속했던 것을 잘 기억하고 있는지, 오늘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가 드려지는 이 7월 월삭 새벽 예배는 평범한 새벽 기도가 아니라 우리를 다시 주님 앞에 세우고 드리는 헌신의 기도의 자리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도 이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7월을 시작하는 이 새벽의 첫날, 저는 삼손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돌아보고 하반기를 힘차게 시작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16장 1절을 한번 보시면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삼손은 어떤 사람입니까? 삼손은 나실인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사사였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 1절에 보니까 이방의 기생에게 삼손의 마음을 빼앗기게 됩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사사시대가 정말로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였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절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가사 사람들에게 삼손이 왔다고 알려지게 됩니다. 그들이 곧 그를 애워싸고 밤새도록 성문에 매복하고 밤새도록 조용히 하며 이르기를 새벽이 되거든 삼손을 우리가 죽이겠다라고 블레셋 사람들이 말합니다. 자, 삼손이 밤중까지 누워있다가 그 밤중에 일어나 성 문짝들과 두 문설주와 문빗장을 뺏어가지고 그것들을 모두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 산꼭대기로 갑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은요, 지금 소문을 듣게 되는데 삼손이 누구와 있냐면 이방 여인 기생과 함께 있다라는 소식을 듣게 돼서 삼손을 죽이자라는 마음에 밤새 성문을 매복하게 됩니다. 삼손은 밤중에 일어나서 성 문짝들과 두 문설주, 문 빗장을 빼어 들어서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산 꼭대기로 갑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뜻은 삼손이 싸워서 적을 이겨 승리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블레셋이 감당할 수 없는 자, 힘을 가지고 있는 자, 엄청난 괴력을 가지고 있는 자가 삼손인데요. 여러분, 이것은 누구가 주신 힘이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힘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삼손은 올바르게 행동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는 삼손에게 놀라운 능력과 힘을 더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의문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지는데도 놀라운 것은 삼손이 지금 이방 여인 기생을 찾아 들어가고 잘못된 행동을 하는데도 실수하고 넘어지는데도 즉각적인 징계가 아닌 용서하고 기다리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며 참고 인내하고 계신다라는,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부족하고 연약하여 자꾸 넘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기다리시고 인내하시며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돌아갈 때 두 팔을 벌려서 안아주시고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언제까지나 참으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반드시 심판의 때가 옵니다. 자,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이 가진 힘의 비밀을 알아내고자 합니다. 삼손에 이동하는 그의 동선을 살피기 시작합니다. 사사기 16장 6절을 보시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삼손에게 말하되 청하건대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며 어떻게 하면 능히 당신을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을지 내게 말하라 하니, 또 4절 말씀에도 보면은 들릴라라는 이름의 여인을 삼손이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들릴라를 이용해서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이 가진 힘의 비밀을 찾아내고자 하죠. 자, 5절을 한번 보시면은 블레셋 사람들은요, 돈으로 이 들릴라를 유혹하게 됩니다. 삼손의 주변에는 늘 어두운 그림자가 따라가고 있어요. 자, 6절에 보면은 들릴라가 방금처럼 말씀을 합니다. 당신의 힘의 비결을 나에게 알려주시오. 어떻게 하면은 당신을 굴복하게 할 수 있는지 나에게 비밀을 좀 알려달라라고 요청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면 들릴라라는 여인은 삼손을 끝없이 유혹을 합니다. 삼손은 이미 이 여인에게 마음을 빼앗겼거든요. 들릴라는 삼손을 유혹하는 목적이 분명합니다. 자, 7절을 보시면 삼손은 들릴라에게 만일 마르지 아니한 새 활주를 7으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연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이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죠. 근데 이 말은 거짓말이었습니다. 삼손에게 속은 들릴라라는 여인은 계속해서 삼손을 조릅니다. 나에게 비밀을 알려달라고 조릅니다. 근데 삼손은 자기의 비밀을 쉽게 알려주지 않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들릴라라는 이 이방 여인 역시 포기하지 않고 집요하게 삼손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 이 들릴라의 모습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우리를 끊임없이 넘어뜨리고 공격하려는 마귀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여러분, 마귀는 물러서지 않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16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말씀 시작.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르매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집요하게 이 여인이 날마다 삼손에게 재촉하여 질문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악의 모습은 적극적이에요. 들릴라라는 여인은요, 이미 삼손에 대해서 파악한 것 같습니다. 집요하게 내가 물고 조르면 삼손이 이 남자가 비밀을 나에게 알려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들릴라라는 여인은 삼손의 약점을 알고 있죠. 여인에게 약합니다. 삼손은 들릴라의 손 안에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들릴라는 삼손은 배신합니다. 삼손이 가진 힘의 비밀을 알아내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그 대가를 받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이 여인은 삼손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사실 삼손은 나실인이고 사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기의 비밀에 대해서 누구에게도 알려줘서는 안 됩니다. 삼손은 자기가 가진 힘의 비밀을 그런데 이 이방 여인 들릴라에게 다 알려주게 됩니다. 사람의 모습이 이렇게 미련합니다. 죄 가운데 있는 동안에 여러분, 그 죄를 넘어서는 경계선을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망하는 길로 가는 것입니다. 사사기 16장 17절에 보시면 삼손이 들릴라에게 이런 말을 하죠.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실인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삼손은 자기가 가진 비밀의 힘을 이 들릴라에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들릴라는 삼손이 가진 힘의 비밀을 블레셋 사람들에게 알려줍니다. 19절을 보세요. 들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삼손의 힘이 없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들릴라의 무릎을 베고 깊이 잠든 삼손의 모습은 그의 영적으로 잠든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미 삼손은 나실인으로부터 지켜야 하는 수칙을 여러 번 어겼는데요. 죽은 시체에 손을 댔고요. 잔치를 열어서 술을 마셨습니다.
또 머리에 삭도를 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삼손은 힘이 넘쳐서 자기의 힘을 과신한 사람입니다. 자기가 지금 삶의 위기 가운데 처했는데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아요. 겁내지 않아요.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십니까? 삼손은 누군가와 싸워서 져본 적이 한 번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힘이 없는 상태가, 연약한 상태가 어떠한 상태인지 모르는 자가 삼손입니다. 그러니까 삼손의 모습은 교만한 자의 모습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 말씀대로 보면은 지금 누구의 무릎을 베고 있습니까? 들릴라라는 여인의 무릎을 베고 잠들었습니다. 삼손의 모습은 무방비한 상태입니다. 삼손은 이방 여인의 무릎을 베고 잔 것이 여러분 하루 이틀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삼손은 영적으로 둔감해졌습니다. 조금씩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들릴라라는 이방 여인과 함께하는 동안 자기가 영적인 공격을 당하고 사탄의 밥이 되는 것을 그는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지금도 여전히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세상 문화가 여러분 우리의 영혼을 잠들게 하고 우리의 자녀들의 영혼을 잠들게 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깨어서 경계해야 합니다. 우리 사사기 16장 21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아멘. 결국에 삼손의 모습이요, 처참하게 무너지는 모습이에요. 참으로 비참하게 무너지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처럼 삼손과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내 자신의 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에게 힘이 없어지게 되면, 돈의 힘, 물질의 힘을 믿고 살아가던 사람에게 그 돈이, 물질이 사라지게 되면 여러분 삶이 비참해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가십니까? 무엇을 믿으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25절을 보세요.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 이르되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리게 하자 하고 옥에서 삼손을 불러내매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제주를 부리니라. 그들이 삼손을 두 기둥 사이에 세웁니다. 그러니까 삼손은 지금 두 눈이 뽑힌 채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제주 부리는 신세가 되었어요. 여러분 한때 삼손은 어떤 존재였냐면 블레셋 사람들을 괴력을 가지고 물리쳐서 두렵게 하는 존재였습니다. 나귀 턱뼈로 1000명 이상의 사람들을 죽이는 존재였습니다. 근데 상황이 달라지게 됩니다. 삼손은 힘이 왜 없어졌을까요? 머리카락을 잘라서 힘이 없어졌을까요? 여러분 그렇다면 머리가 길면 힘이 세질까요? 사사기 16장 20절을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0절 말씀 시작.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아멘. 여기 이 말씀에 보시면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요, 삼손의 머리카락과 삼손의 힘의 연관관계는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그가 나실인이었기 때문에 힘이 센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힘의 근원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셔야 되는데, 힘의 근원은 누구냐면 따라합시다. 하나님. 머리카락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힘의 근원 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삼손이라는 사람을 떠나셨기 때문에 삼손에게 힘이 없어지게 된 거예요. 힘이 사라지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삼손의 능력이 없습니다. 삼손은 자기의 가진 힘이 어디에서부터 비롯됐는가 그가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삼손과 함께 하실 때, 삼손에게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실 때 삼손에게 힘이 넘쳤습니다. 삼손에게 능력이 나타나게 된 거예요. 자, 사사기 13장 5절 앞부분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사자를 통하여 삼손의 어머니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보라, 내게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삼손이 나실인으로서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는 것은 일종의 하나님과 삼손 두 사람 사이에
비밀 계약, 비밀 언약인 거예요. 여러분,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가 순종하는가, 삼손이 순종하지 않는가를 통해서 그의 믿음이 어떠한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약속을 삼손은 사람들에게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삼손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떠나신 것을 그는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함께할 때가, 여러분, 우리는 이 인생에서 전성기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떠나신 것은 최대의 비극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전성기가 언제일까요? 우리에게 물질이 많을 때, 내가 부유했을 때가 인생의 전성기가 아닙니다. 내가 젊을 때, 여러분, 그때가 인생의 전성기가 아닙니다. 내가 건강할 때, 그때가 인생의 전성기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인생의 전성기는 언제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때가 인생의 전성기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힘과 소망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7월 한 달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사기 16장 21절을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의 두 눈을 뺍니다. 비참해지죠. 힘이 없어진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굴욕적으로 행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방 사람들에게 조롱받을 수밖에 없어요. 소망이 없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삼손이 나시린처럼 살아가지 못한 죄악의 결과입니다. 사사기 16장 22절에 보시면 놀라운 말씀이 있는데요.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머리털이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머리카락 자체가 힘의 근원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서 머리카락이 다시 자라기 시작했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맹세한 것이 삼손에게 다시 한번 갱신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 생각해 보세요. 삼손이 힘이 있던 사람이, 용맹했던 여호와의 장수가 눈이 뽑힌 채 감옥 안에서 맷돌을 돌리면서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마 그런 시간을 보내면서 그는 하나님 앞에 자기의 모습을 반성하고 회개했을 것입니다. 근데 그의 머리카락이 다시 자라기 시작했다라는 것은, 여러분,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졌음을, 다시 한번 은혜가 부어졌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삼손을 통해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사사기 16장 3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 죽인 자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삼손에게 다시 한번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은 삼손을 승리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삼손의 생애를 생각하면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사사였을 때 나시린으로 많은 것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근데 삼손은 많은 것을 받았음에도, 은혜로 받았음에도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많은 것을 엉뚱하게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결산할 때가 올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한번 되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한 해 동안 여러분 되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상반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보냈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하반기도 하나님이 주실 은혜를 감사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7월 한 달 이렇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을 사랑하기보다, 사람들을 주목하기보다 하나님을 더욱더 주목하며 살아가는 하반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삶의 목표가 분명하게, 선명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삼손이 삶의 기준이 선명하게 드러나야 하는데, 그는 낮에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사의 사명을 했지만 밤에는 이 사람이 도대체 하나님의 사람인지 사사인지 알지 못하는 이방 여인의 품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우리가 삼손과 같이 낮에는 다르고 또 밤에는 다른 이런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선명하게 분명하게 드러나는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 가지 아는 것은 삼손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안다면 우리가 집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합당하게 살아가시고 우리에게 주신 것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분명하게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반기도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 아낌없이 사용한다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부유한 축복으로 함께 동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